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아버지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랑을 역겨운 인간의 저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흠 없이고 완벽하시고 고결하신 그 정신의 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마땅히 아버지만 받으셔야 될 권리들과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아름다운 속성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살리시고자 하시지만 아무도 진리를 전하는 바 없고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것, 진실한 것을 전하는 이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여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며 그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제가 사랑하는 이 조국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영혼들부터 그리고 전 세계에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까지 다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성령의 뜨거운 정화의 불로 태워 없애시며 예수님의 옆구리 그 늑방에서 흘러 넘치시는 물과 그리고 피로 그들을 속이는 그 마귀적 교묘하고 유료하고 그리고 사악하기 데 없는 그 악을 모조리 그 늑방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로 그들의 정신에 침투하시고 쓸어버리셔서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로 가득 차게 하시어 볼 것을 똑바로 보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아마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 효용과 가치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고하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더 많이 헤아려 드리고자 하는 그 올바른 의지와 또 지난날 잘못 드렸던 것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의지, 그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런 정직한 나라에서 여러분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것을 오늘도 아버지께 그 내밀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단 둘만이 아는 그런 내밀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많은 것을 봉헌드리고 사랑을 속삭이고 또 그분께 의탁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베드로 1서 5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느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은 편의상 복음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에 의해서 또 여러분께서 이해를 더 쉽게 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상으로 완전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도들로서 그분의 뜻을 전할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마지막 당부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정신이 어떤 정신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신을 하나씩 강조하시는데 먼저 보니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자,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면 즉 주님의 제자다라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뭐냐? 그건 복음 선포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모든 모욕과 조롱 그것을 다 묵묵히 인내와 희생과 영예로 여기며 감당하시고 이제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3년 동안 공들이면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사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첫 번째 당부 말씀이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선포는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죠. 괄목할 만한 많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한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그 목적성도 매우 중요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서 전하시는 것 밤낮 없이 쉼 없이 가리지 않으시고 장소 여하 불문하시고 어느 곳이나 가시나 항상 아버지 뜻을 전하셨다라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너무 막연하죠. 자, 복음 선포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 복음 선포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적인 질서와 원리들을 주님의 양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복음 선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진리, 즉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 나라는 이 지상엔 존재하지 않죠. 지상엔 온갖 거짓과 악행과 속임수로만 가득한 게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땅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 지상에는 그토록 진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희박하게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드문 이렇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진실이 아닌 것은 그만큼 악하고 사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은 어디에만 있냐? 천상에만 있고 성경 안에만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 안에만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만 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란 또 뭐냐? 거룩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근원적인 사랑의 나라로서 이것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이 곧 거룩한 사랑 기반 아래서 쓰여진 질서인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분석해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나라, 즉 하느님 아버지만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웃만을 위한 사랑,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나라다. 바로 그것을 전하고 그것으로 고무적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기타 등등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관점적 나라에서 봤을 때 많은 다양한 관점으로 말할 수 있죠. 이런 관점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고 있지 않다. 행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복음 선포에 주도적으로 맨 앞에 나서서 해야 될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높은 직함과 권한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사제들, 그들이 이 복음 선포에 가장 선두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마땅하겠죠. 왜? 그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것이 목적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선포하라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행위의 결과로서 맺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 집에 와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실에 순종하지 않는 세력인 거죠. 자,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아버지께 속한 세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심지어 이 교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복음만을 따르고 성경만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근본과 근원으로 여겨서 나는 그것만이 옳고 그것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황은 근본주의자는 몽둥이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폭행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가 말한 이 정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이 사명을 스스로 거역하라는 자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입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따르면 몽둥이를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지침과 이 사명과 이 소명을 나는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이 관점이 없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마귀임을 드러냅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표양과 그가 맺은 열매적 결과로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사실적으로 저렇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직접적 명령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저것을 영예로 여겨서 밥을 먹는 것보다도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고방식 안에 아예 인메모리 돼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열매의 결과가 없다면, 그렇다면 엄밀하게 따져 말해서, 즉 이렇게 진리의 나라에서 따져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자, 내가 나의 이 사명,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대를 이을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칠 건데, 그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단죄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허락하여, 내가 양육하여 이제 이 정신을 계승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할 주님의 뜻, 신적인 질서, 거룩한 사랑, 이 복음 선포를 믿고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해서 그것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 된 사람들이죠. 왜?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 될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치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 되지 않았던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하나 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는 없죠. 정확한 원리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자,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신 저 기적은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도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저렇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하고 뱀을 집어들어서 독을 먹었을 때 독이 퍼지지 않아서 멀쩡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이런 것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법의 세계, 1차원적인 이 세계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100%.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저런 일들을 사실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그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겉에 보이는 이 것 가지고는 인간의 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영혼을 지배하는 영은 이미 성령 하느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저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께서 완전히 저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자신의 뜻 안에서 뭐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저 17절과 18절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뭐냐? 아, 저 사람은 용해된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즉 하나 됐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하나 됐다라는 것이고 하나 됐다라는 것은 그 순도에 따라 물론 1차원부터 수억만 가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믿는 것도 순도에 따라 다르지만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다니엘 같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고 불가마에 던져져도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순도가, 즉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된 정신의 순도의 차원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 됐는지를 그 증거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표징들이 그 영혼에게 일어난다는 바로 그것 자체가 저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하나 됐다라는 것을 그 표징들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무나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고 불가마 속에 던져졌다 한들 그 던져지고 불가마 속에 집어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처럼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떤 해악도 잊지 않고 굴에 던져지건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지건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징표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느님과 얼마나 용해되고 일체되었는가의 순도를 나타내는 반증이고 표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치만 그렇게 순도에 따라서 하나된 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 영혼 안에서 각각의 그 영혼이 반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표징들을 다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의 세기만 다를 뿐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전달할 때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잘못하면 사이비 이단 교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엄밀히만 하면 정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저렇게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적 표징인 것이지 어떤 근거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니까 조심하라라고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랑 하나 됐고 믿으면 이런 표징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반대로 속이는 것에 여러분은 근거도 없이 악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무엇을 말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백데이터도 없고 입증 증거도 없이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그냥 뇌피셜로 그렇게 마음대로 말해서 영혼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 악이다. 사탄이다. 마귀에게 지배된 영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정확한 거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자, 보십시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방 방방곡곡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 표징이 항상 뒤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르는 신적인 걸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시게끔 오히려 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려고 표징이 항상 뒤따르게 하셨다라고 증언하시잖아요. 그럼 저렇게 표징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오히려 얼마나 악은 사악하고 악독하냐면 표징이 뒤따르고 사람의 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하느님의 일꾼을 저주하고 모함하기를 저것은 가짜다. 사이비 이단이다. 조심해야 돼.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마구마구 하느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도들은 도저히 그 정신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겁쟁이고 그렇게 찌질했는데 한 번에 막 5,000명, 3,000명씩 막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하고 앉은뱅이를 막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그 영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베드로 사도가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 인간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세계예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그치만 그런 일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그건 뭔가? 아, 이제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저 영혼은 과거 인간적인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사시는구나. 그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명제예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치만 이것을 거꾸로 가르쳐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논리체계가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더 표징을 주셨대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믿어라 라고 확증하시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신이 하는 거며 곧 내가 이들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하시려고 더 확증적인 표징을 많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과 지금 이 교회가 가르치는 사실하며 이 교회에서 아무런 표징이 일어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느님의 이 다스림의 질서, 이 계승된 신적 질서하고는 다른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명백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 단 하나의 사실만을 통해서도 아, 이것은 초창기와는 많이 변질된 이제 악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명과 직분과 소임이 주어졌으며 어떤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령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보니까 일독서에서 양들을 잘 돌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3번이나 당부하셨어요. 그 당부의 나라 플러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는데 그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직무는 복음 선포.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믿고 갈망하고 다가오게끔 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선언을 받아들인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일독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께 의탁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정신 중에 하나죠. 늘 인간은 원죄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부터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 내 경향, 그리고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선, 심지어 선까지도 하느님의 완벽하신 선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느 정도로 변질되었냐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요. 그치만 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선이 아니고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선과 악을 냉정하게 말하면 정확히 잘 몰라요. 그 시대적 반증이 아직도 대깨문을 착하다라고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그 하부 조직이 나라를 위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이 세상이 선과 악을 얼마나 모르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반증입니다. 그분들은 진짜 그 세력이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공산주의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자, 그럼 그들이 선하고 착하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사람은 고집스럽게 그 선을 따라요. 이러니까 인간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 다 선이 아니고 인간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악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설정한 값을 충직하게 따르는 데에 너무나도 맹종하고 맹신적으로 따라요.
그런 인간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시니까 하느님 아버지만을 한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복음 정신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정직하지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게 정직이에요. 자, 제가 어제 강의에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예수님이 이 질서를 확립하셨어요. 자, 그럼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면 머리에 있는 뇌가 무엇을 이렇게 해 명령 내리면 그냥 단순히 그 명령을 이 모든 지체들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정연한 질서 체계예요. 자, 그럼 여기 누가 높고 낮고 뭐 내가 더 뛰어나고 너는 못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지체는 똑같은 위치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머리를, 즉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를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팔이라면 이 팔을 머리의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즉 자기네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의 교회법이 있잖아요. 그 교회법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너는 됐다 안 됐다, 맞다 틀리다, 너는 하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요. 단죄하고. 그럼 이게 뭘까? 이게 교만의 극치죠. 감히 너희는 모두 나를 머리로 똑같은 지체들이라고 설정하신 예수님의 신적 질서의 경계값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리의 위치에 왕처럼 앉아서 내가 만든 법, 내가 만든 선, 내가 만든 제도와 전통, 그것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두고 단죄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뭘까? 이게 교만이죠.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질서를 깨닫게 하기를 하느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 겸손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 신적 질서에 순종해서 나는 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나는 다리지. 뇌가 다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피앗 정신으로 충실히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이 겸손한 이들이고 정직한 이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너가 낫네, 내가 더 낫네, 너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지, 이런 무질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베드로 사도가. 또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무질서의 극치 자체입니까? 자신이 머리로서 사니. 이런 모든 잘못된 질서,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잘못된 이 모든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올바른 질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강한 손,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권능과 다스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강한 손 아래서, 그 다스림의 손 아래서 너희 각자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나라에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리고 모든 걱정을 너의 인간적인 근심, 걱정, 그 기타 등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번뇌들이나 잡스러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 모든 걱정을 다 내어 맡겨라.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그리고 맡기고 신뢰해라. 왜냐? 너를 돌보는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를 돌보시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질서의 세계의 나라를 계속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신적 질서에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전한 다음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정신세계를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버지의 뜻에만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마귀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당신이 이렇게 신적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벗어나 있다. 그럼 당신은 마귀밥 되기 십상입니다. 그 말이죠. 당신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진리고 이게 신적 질서인데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뜻으로 멋대로 살면 당신은 마귀밥 되기가 십상이니 깨어 있어라. 즉 내가 전한 이 질서 안에서 가지런하고 정돈되어서 거기서만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악마랑 항상 싸워야 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꾼은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도 각자가 마귀랑 싸우는 전사들이 되셔야 돼요. 그 마귀라는 것은 가장 먼저 1차원적으로는 내 안에 살아가는 나를 속이는 마귀. 내 자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올바른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강하게 이것을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으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악습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런 나를 속이는 이 악부터 먼저 패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악, 이 세상에 주님의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강인한 정신, 이런 식으로 악과 싸우는 여러분은 용사들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자녀라면 다 이렇게 악과 투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매일같이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고통스럽겠으나, 그러나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왜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공짜는 없으니까. 진리의 나라는 내 죄악도 내가 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도 내가 갚아야 하고 회개와 배상과 보속으로, 세상이 저지른 죄악도 아버지는 공짜로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그래야만 정화되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가가 반드시 진리의 세계에는 존재한다는 것. 거저되는 것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거고 악과 냉혹하고 치열한 전투에서 여러분은 싸우는 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 후미는 이제 뭐 이런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 뭐 이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독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정신세계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사명으로 주어진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지금 보셨어요. 그것을 충직하게 수행하려고 아버지 뜻 안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도 바오로의 성도들을 돌보는, 그 성도들을 돌보는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일독서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공표하시고 말씀하신 이 질서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그 질서의 모범으로 살고 그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서 온 세상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다 영향력을 이제 미치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게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참으로 좋아하지만 이런 사실적 열매의 결과를 맺는 것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이 사실적 질서들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정신의 경계를 다 허물어서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반대되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파해서 그 누룩을 받아먹은 불쌍한 양들이 다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 뜻으로 한평생 악한 지향만을 따르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교묘하고 간계한 속임수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과연 어떤 집단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신 것을 바탕으로 잘 분별하셔서 옳은 것에 투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훌륭하고 용맹한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